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월 21일 송파 사랑의 교회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정말로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그 유혹 속에서도 정말 주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실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한 번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 같이 기도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정말 요새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정말 힘들어진 세상 같아요. 유튜브에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과학을 배우면서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한 내용들보다는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는 내용들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지금의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던 베드로처럼 그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친구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배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봄비가 굳은 땅을 녹이듯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굳어간 미움과 오해가 풀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몸이 성장하듯 저희의 마음의 그릇 역시 넓어지게 해주시고 이를 주님이 주신 은혜로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또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산 강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주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세요. 매주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찬양팀과 선생님들도 예배를 통해 새 희망과 새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송파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하루하루가 사랑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과 후 제이콥은 친구 브라이언과 카를로스와 함께 집에서 TV를 보기로 했어요. 제목은 불타는 분의 시리즈. 이건 어린이용이야. 하지만 제이콥은 부모님이 방에 들어가셨다며 영화를 보자고 하네요. 15세 관람가야. 브라이언은 15세 관람가 영화를 보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불타는 분의 15세 관람가. 브라이언이 꽤나 곤란해하네요. 불타는 두뇌 시리즈를 봐야 할지, 집에 가야 할지, 아니면 그냥 15세 관람가 영화를 봐야 할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런 갈등 해본 적 있죠? 우리 남자애들만 웃고 있는 것 같은 약간 느낌. 여기 초등부에서 그 보여줄 영상인데 그냥 저도 한번 써봤어요. 저기 깔려져 있길래. 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다니엘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볼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17절. 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17절. 좀 길게 본문을 잡았지만 한번 같이 쭉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게요. 다니엘서는 뭐 여러분들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강 알고 있을 것 같고, 네, 모르는 친구도 있겠지만 주일학교 때 그래도 이름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이 다니엘이 우리 지난주에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때 한 20년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함락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게 되는데 다니엘은 첫 번째 605년 BC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1차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왕족들이나 귀족들, 그러니까 좀 이름 있는 명문 가문의 어떤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잡혀가게 됐는데,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도 이 나라를 위해서 바벨론의 그 어떤 국력을 위해서 인재들을 좀 등용해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이런 젊은 청소년들, 어떤 젊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 바벨론의 교육을 시키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어떤 학문들과 어떤 문화들과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한 3년에 걸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포로로 잡혀왔잖아요.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귀족으로 살았든 뭘 했든 상관없이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한낱 노예 신분인데 바벨론 땅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좀 대우를 잘 해줬던 것 같아요. 왕이 마련하는 음식을 먹으라고 대접도 하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왕의 어떤 진미들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의 음식을 먹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그 왕궁에서 나오는 음식들을 거절하고 먹지를 않죠.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마 뭐 율법에서 금지한 그런 어떤 돼지고기 같은 거는 이스라엘 율법에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음식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어쩌면 그 음식들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우상의 제물에 올려졌던 그런 음식들이기 때문에 먹지 않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동족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데 나만 좋은 걸 먹을 수 있나?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금 멸망당하기 직전인데 무너져 가고 있는데 나만 여기서 좋은 음식을 먹을 순 없지. 뭐 이런 생각을 가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다니엘은 그 음식들을 거절했다. 근데 7절에서 환관장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름을 고쳤다고 이야기를 하죠. 7절 보면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라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사실 저는 그러니까 다니엘은 여러분 잘 알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들 있잖아요. 세 친구들의 이름 다 알고 있나요? 네. 저도 예전에 처음 이 뭐랄까요?
다니엘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그러고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얘기를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 들어봤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이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들은 초등부 때 누구한테 배웠죠? 도대체 제가 제대로 안 했으니까. 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스라엘식 이름이 아니라 바벨론식 이름으로 개명을 한 이름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벨론에서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제시대 때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창씨 개명을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문화나 정체성들을 잃어가게 만드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했던 것처럼 바벨론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이 땅에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이름들을 바꾼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은 내가 그들의 문화에 동화되면서 거기에 더럽혀지지 않겠다라고 마음먹었던 것 그런 어떤 뜻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8절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음식들을 먹어서 나를 더럽힐 수가 없다. 이렇게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친구 목사님 한 명이 조금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이제 이야기를 들은 건데 제 친구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지금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독일로 간 친구가 있어요.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이 친구는 뭐 독일어가 유창한 사람도 아니고 뭐 영어도 울렁증이 있는 그러니까 독일어 뭐 인사 나눌 줄도 모르고 영어도 뭐 그렇게 잘하지 못하는데 근데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기도 응답을 받고 이제 독일로 가게 된 친구예요. 근데 참 좋은 환경은 아니죠. 거기가 뭐 엄청 큰 교회나 뭐 이런 것들은 아니고 거기가 지금 거의 청년들 위주로 남아 있는 한인 교회인데 아마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떤 목사님을 위한 사례비나 이런 것들도 뭐 넉넉하게 주어지진 않아서 참 여유 있는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사모님도 이제 같이 갔으니까 사모님도 거기 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여러분 독일에 가서 이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순간에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기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독일로 건너간 친구예요. 근데 처음 갔을 때 제가 그 친구한테 잘 적응하고 있냐, 기도 제목이 뭐냐 이거 물어보니까 언어가 제일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거기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이 통하지가 않으니까 언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은행에 계좌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거래들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통하니까 거기서 은행 계좌를 열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통하고 뭐 이야기가 돼야 이게 되는데 은행에 계좌를 열 수가 없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생활하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친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이 이제 그 친구에게 조언을 했죠. 외국에서 언어를 배우려면 가장 빨리 배울 수 있는 게 친구를 사귀는 거다. 친구를 사귀면 빨리 늘 수 있다. 뉴스 아무리 많이 보고 언어 공부, 뭐 독일어 공부를 했겠죠. 영어 공부를 했든 공부를 많이 하더라도 친구랑 실전으로 사귀어서 대화를 하는 것보다 빨리 늘지 않는다. 긴장감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는다. 그러니까 이 형도 호주에서 유학을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아는 애들이 보면은 현재 여자친구를 사귄 친구들이 언어가 빨리 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막 대화를 하고 그 친구한테 어떻게든 좋은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실제로 그렇게 겪어야 된다. 그래서 네가 빨리 언어를 늘으려면 공원에 시간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거다. 그냥 거기서 한적하게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나와 있을 텐데 그 공원에 가서 그분들에게 말을 걸고 친구가 되어주고 같이 계속 대화를 해봐라. 그분들도 이제 적적하니까 대화의 친구가 되어줄 거다. 이렇게 조언을 해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죠. 네, 엊그저께 제가 이 형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이 형이 그 친구한테 얼마 전에 연락을 했는데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하고 있을지. 영어 공부, 독일어 공부 잘 하고 있나?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언어 공부 잘 하고 있니? 그 내가 해보라고 한 거는 한번 해봤니? 근데 이 친구가 잘 못하고 있다.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왜 지금 급한데 언어 공부가 한시라도 급한데 왜 하라는 거 안 하고 있냐.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 제가 기도를 해봤는데 제가 어학연수로 여기에 왔으면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해봤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여기 교회를 섬기라고 목회자로 불러주셨잖아요. 제가 정말 힘써서 지금 해야 될 것은 언어 공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맞는 일을 하기로 이 친구가 뜻을 정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시간을 보내왔던 거죠. 이 형이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부끄러워졌다 이런 얘기를 저에게 전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가 있으니까 그 뜻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내가 힘써 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뜻을 정한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기도 해요. 이 친구는 당장 이제 언어적인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얼마나 불안과 답답함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나를 독일로 보내주신 이유가 뭔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 이 교회를 섬기고 책임지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뜻을 정했던 거죠. 다니엘도요, 뜻을 정할 때 손해와 위험을, 손해뿐만 아니죠, 이 다니엘은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제 포로로 잡혀온 신분으로서, 노예의 신분으로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황관장의 반응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너희가 음식을 제대로 안 먹고 너희가 채소만 먹어서 얼굴이 초췌해진다면 내가 왕에게 죽을 것이다. 그쵸? 관리하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 못했으니까 그렇게 이 포로들이 망가진 것 아니냐, 이렇게 혼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왕에게 얼마나 큰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인데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진미를 먹지 않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여기서 살아가겠다, 이런 다짐을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에게 어떻게 대우해 주시나요? 그렇게 뜻을 정한 다니엘과 친구들을 어떻게 해주시죠? 그 각종 좋은 음식을 먹었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얼굴에 윤기가 돌고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주셔요. 그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는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은혜로 지혜와 각종 풍성한 어떤 학문과 계시까지도 깨달아 알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그 친구도 그렇게 뜻을 정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겠다. 그랬더니 거기에 다니고 있는 청년,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 목사님의 어떤 상황들을 알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알아서 자기 현지인 친구한테 이 우리 목사님이랑 좀 언어 공부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현지인 친구가 흔쾌히 승낙해가지고 함께 같이 공부하기로 했다라고 해요. 내 생각으로는 진짜 언어가 급해서 저기 공원에 가서라도 언어를 배워야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했더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뜻을 정하는 자녀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기뻐하시니까 복에 복을 더해 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뜻을 정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간고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벌써 막 한숨 쉬고 막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학교는 뭐 그러진 않겠지만 제가 대학교 갔을 때는 좋은 학교가 아니었거든요. 좋은 학교가 아니면 애들이 막 컨닝을 해요. 페이퍼를 만들어서 대학 때는 막 자유롭고 그러니까. 근데 다 그러진 않겠죠. 근데 우리 학교 애들은 컨닝하는 애들이 꼭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컨닝할 준비를 딱 해놓고 시험관이 되게 좀 만만한 선생님이다. 그러면 페이퍼를 꺼내는 거죠. 좀 어려운 분이다. 그러면은 어쩔 수 없지만 만만한 분이 오늘 들어왔어. 그러면 페이퍼를 꺼내서 컨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애들 사이에 그냥 그러니까 하는 애들은 다 하니까 사실 안 하면 손해거든요. 안 보면은 손해고 그냥 내가 실력대로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진짜 만만한 선생님 오면 다들 막 컨닝하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손해를 볼 결심을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을 하는 거고 도둑질을 하는 건데. 저는 뭐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도 결심을 하고 컨닝을 하지 않겠다,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때로는 손해를 봐야 되기도 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을 맞이해야 되기도 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중간고사 공부하면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해보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거죠. 저도 이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리고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야 되는데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큐티를 적어서 기록해가지고 좀 올려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최근에 좀 뜸해졌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 올리지 않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이 지금 큐티 말씀으로 계속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 말씀이 이스라엘의 율법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라서 이거를 묵상하고 올리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고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보고 넘어가거든요. 그냥 보고 막 기록으로 남기진 않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안 되겠다.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번 이 큐티를 기록하고 남기는 습관들을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뜻을 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뜻을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정한 것들이 있어요? 되게 간단한 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식사하기 전에 혹시 나는 식기도 하고 있다. 애매한 친구도 있고 다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 어쩌면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뭔가 이게 되게 이상해지는 것 같고 눈치 보이는 것도 같고 약간 이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앞에서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먹어야지. 이런 어떤 마음의 뜻을 정하는 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정하는 거. 제가 한 가지 더 뜻을 정한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그 뭐 당근 이런 거 보면은 어떤 모임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요즘에 제가 들어가 있는 게 런닝 크루. 런닝을 그러니까
하는 어떤 당근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런닝에 힘써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가입을 해봤고, 또 한 가지가 이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카페에 모여서 간단하게 자기가 책을 보고 한 2시간 정도 책을 보고 한 30분 정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든 뭐 자기 업무를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데 같이 모여서 지금 내가 게을러서 잘 못하고 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나와서라도 같이 하자라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진 그룹인 것 같았는데, 제가 이제 이사를 가고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새로운 도전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가입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제가 거기에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신학을 시작하기 이후부터,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까지는 아니었는데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겠다라고 결정했을 때부터 거의 교회 사람들하고만 거의 만남을 가졌거든요. 세상에 어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랑은 거의 마주할 기회가 없고, 이 안에서만 제가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좀 다른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어떤 그들의 마음들도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거기 그런 모임을 한번 가보게 됐습니다. 제가 2번을 나갔는데 첫 번째는 거기서 나왔던 사람 중에 창조론을 비판하는 어떤 책을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진화론자인데 창조론에 대해서 비판하는 어떤 그런 책을 쓴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거기서 막 종교적인 논쟁을 하고 막 그럴 순 없으니까, 아, 그런 친구들이 있구나, 그런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구나, 거기서 나는 어떤 표현을 해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사실은 저도 시간을 내서 나가야 되는 거고 뜻을 정해서 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시간들도 하나님 앞에서 한번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뜻을 정하고 싶으세요? 오늘 공과 나눔을 할 텐데 내가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뜻을 한번 정해보겠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했어요.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뜻을 정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아주 작은 일일지 몰라도 식기도라도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보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어쩌면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이 너무나 익숙하고 어쩌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 뜻을 정해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다짐하고 뜻을 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님 안에 뜻을 정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과
어려움 앞에 직면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뜻을 정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택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정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또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들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미처 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까지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광고가 잘못 들어갔네요. 네. 오늘 또 끝나고 공과 모임인데 오늘 친구들이 많이 안 왔네요. 그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리 어쨌든 반별로 공과 모임을 갖도록 하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봄맞이 야외 활동 5월 둘째 주에 하는 거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문득 생각해봤는데 혹시 친구들 중에 내가 성경 말씀을 한번 친구들 앞에서 나누어 보겠다 하는 친구가 혹시 있으면 한 5분 정도 그렇게 해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한번 말씀을 준비해서 애들 앞에 설교를 해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친구가 있을까 모르겠지만 네, 있다면 한번 좀 얘기를 해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일 텐데 지치지 않고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